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제자반,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남편이 싸우고 그럴 때는 성경책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고백해 줬는데, 늘 기도하면 너 져야지, 사랑해야지, 늘 내가 왜 손해봐야죠, 이런 마음이 들기에 이번에도 좀 싸웠는데, 그래서 또 기도하면 너가 용서해야지, 이럴 것만 같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에 기억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힘이 없을 때, 절망할 때, 에너지는 1도 없을 때 하나님 믿음 써야지, 사랑해야지 이러실까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어루만져 주시고, 그죠?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고 품어주시며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주인공 누구였죠? 지난주 본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럴 수가.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잊으셔야 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 얘기했잖아요. 진설병 왜 먹느냐, 이렇게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자막 한번 띄워줄까요?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땡땡하며 힘이 없는 자를 땡땡땡 하라.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위로, 그죠? 격려하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처음에는 열정이 다했는데 열정이 식은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한 자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시험 드세요? 예수님 못 바라보시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붙들어 주래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죄에 쉽게 넘어지는 자에게 왜 또 죄에 넘어졌냐고 이러지 마세요. 또 이렇게 죄를 짓냐고 이러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세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하나님,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을 먹었고요, 채소를 먹었습니다. 만나밖에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죠. 제가 좀 극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도록 표현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죠? 뭘 주셨어요? 몇 자로 시작하는데,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들이 거두어서 씹기도 전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불평이 나타나요. 첫 번째였죠.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죠. 그런 말이 안 되는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굶어 죽게 만드십니까? 어쩌면 더한 표현이죠. 메추라기를 얻을 때보다도. 근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6장에 그러면서 만나를 주실 때 징계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더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징계 안 하세요.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뭐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요. 물론 이제 신명기 그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교훈하는 말씀도 있지만 징계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갑자기 여러분 걸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분노했죠. 야,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물을 주랴 이러면서 그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물만 안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물 사건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한 번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물 없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번에 뭐라고 한다고요? 목말라 죽게 만들 거냐고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잘 성경책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 뭐 하세요? 먹이세요, 입히세요,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무런 심판이 없이 모든 것 다 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20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입양하셨어요.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라. 20장 이후에는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은혜만 주셨어요. 덮어놓고 사랑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다 읽어보세요. 징계 안 한 적이 있나? 징계를 끊임없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그죠? 그 이후의 사건 경우에 어떤 데는 3,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23,000명이 죽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민수기 내내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격려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예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예수를 시키셨어요. 누구에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죽일 양을 가지고 돌보래요. 양치기 하래요. 내다 팔 양을 너는 그렇게 목자가 되어서 양육하래요. 잡혀 죽일 양, 그래서 기르다가 팔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양이 죽네 이럽니까? 처음부터 죽을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죠? 산 사람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찬양한대요. 자기가 풍성한 잔치가 되었음에 아이고 불쌍해라 저 양,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졸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무슨 뜻입니까? 난 너희들 목자로서 양처럼 여겼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긍휼을 안 베풀 거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 내가 기뻐하며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안 되니까 또 하나의 행위 예수를 스가랴에게 시키셨어요. 여러분, 목자는 막대기가 2개입니다. 지팡이가 2개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막대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가 2개일까요?
막대기고 지팡이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는 무기입니다. 적들, 그죠? 야생동물이 오면 그걸로 막았어야 합니다. 그냥 지팡이로 막아 쓸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된 무기로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적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막아 쓰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때로는 수풀을 헤치거나 양들을 인도할 때, 그리고 자기가 짚으면서 멀리 갈 때 사용하는 지팡이.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지팡이가 몇 개라고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 어떤 지팡이로 했고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양육했는데, 스가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라. 스가랴야, 너는 이제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꺾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은총 하나 베풀라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이제까지 베풀러 왔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 초대하지 않을 거야. 먹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야 말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심판하는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자식처럼 너희들을 양육했는데 이제까지도 인내하면서 완악한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했는데 한치도 안 돌이키네. 하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왜 주셨습니까? 목자 되어서 돌보라고. 그런데 이놈들이 너희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네. 그래서 내가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내쳤다. 그런데 너희들은 왕이 없어졌다고, 제사장이 없다고 나한테 불평하네. 그런 너희들 내가 참아야겠냐?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뭘로 여겨요? 하나님 좀 그만 간섭하세요. 말씀 듣기 싫어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을지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드리며 매일매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라고 하는데 말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은 30이 뭡니까? 목자로 내가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주는 것은 고작 은 30이었느니라. 은 30은요 종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종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정도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뭘로 여겨요?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필요할 때는 막 문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퍽 하고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방해되면 그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럴 것 같다. 나만 어떻게 소원해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종으로 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종으로 삼은 적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종으로 취급하였느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찾아요? 왜 기도해요? 왜 예배 드려요? 유일한 이유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 행복에 나는 힘이 없기에 신의 능력을 빌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다가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는 한치도 행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일 와서는 기도하지만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종인 거죠. 하나님은 종 취급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증명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았죠.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들을 회개하며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 제자를 통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괜히 하나님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취급하는 진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돌봐왔다. 이제까지 사랑해왔는데 완악한 이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마땅하지, 마땅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그게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며 공감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화요일본문인 12장에 갑자기 주제가 전환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잔처럼 되어서 열방이 쳐들어와서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척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술잔이 되어서 그래서 이 완악한 바벨론과 아수르가 교만하여지며 취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술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리고 술에 취한 그 열방들이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런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심판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구원을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합니다. 또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반석으로 만들어서 거기 위에 열방을 내치리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푹신푹신하면 하나도 안 다치겠죠. 너무나 단단한 바위 위에 사람이 뛰어내리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토록 구원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반석으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열방이 거기에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를 태우는 그죠 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화로 만들 것이며 곡식단을 태우는 햇불처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열방을 불태우리라.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11장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12장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11장은 뭐고 12장은 도대체 뭡니까? 사실은 그 앞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앞 본문엔 8장에서 10장까지 구원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2주 전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에덴 동산처럼 중앙에 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구원을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주겠다고. 8장에서 10장까지 구원을 얘기하시다가 그리고 12장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11장에 심판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들은 그러겠죠. 바라고 성경에 논리가 없다고 사람이 만드니까 이 중간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11장에 와서 이토록 내가 은총도 베풀지 않으며 연합도 베풀지 않으며 내가 너희들을 팔리는 거,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 나 기뻐하며 좋아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놓고는 12장에 가서 또다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돼야 합니까? 12장에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러분 잠언에 그 얘기 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공의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회개가 됩니까? 성경 내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회개할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알고 깨달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뭘 동원하세요? 회개의 영을 부으신대요. 그렇군요. 구원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야만 구원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죠.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고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간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와서 가스라이팅 당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 받아주세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을 여기 안에 가둬놓으려고, 세상에 못 나가도록 하려고.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11장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용광로에 하나님의 자녀를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보배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징계받으면 그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거나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징계당했네. 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네.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죠?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한 행동은 내가 죄가 없나 점검하는, 물론 그것도 그죠? 잘못된 적용이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는 점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 해석하는 것도 문제죠. 그건 정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타락하는 데도 내버려 두시면 그건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이스라엘을 타락하는데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셔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편하기만 하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네. 다 덮어지네. 사람들은 모르네. 와, 괜찮네. 평안하네. 이러면요, 심각한 것입니다. 사생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지만 속으신 것입니다. 교리에 속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온다는 진리이지만 머리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에 끌어당겼던 메시지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보배로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살게 하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벌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버리며 그들을 징계한다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내가 사랑하여서 완악하니까,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매를 떼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11장에,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을 절망시키고 벌벌 떨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애절하게 일편단심으로 홀로 사랑하고 있는, 사랑한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만 사랑하는,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표현이 11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징계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죄를 지어서 잘못 선택해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치,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지어는 잘못 선택한 것도 좋은 유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요, 자기 상처만 보죠. 난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야? 늘 그 생각만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징계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자녀, 당연한 고난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오늘 표현하죠.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에 고난이 있어요. 억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넌 진짜 아름다우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손대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홀로 고난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홀로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론 믿음을 잃어서, 그죠? 정말 불안하고 절망이 빠질 때도 있겠죠. 그때도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왜 믿음을 못 가졌냐 이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일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힘을 줄게, 너 얼마나 아픈지 나 알아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홀로 고난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홍인숙 권사님이 지난번에 일본 척추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제가 신방에 있을 때, 그죠? 조금만 움직여도 이러세요.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할 때마다. 근데 홍인숙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철이 든다고 할까요? 목사님, 이 고통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지금의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이 말이 너무 와닿지 않기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고난의 인생, 고생의 인생을 보내신 분도 있어요. 풀리지 않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고난만, 그죠? 어떤 분들은 술술 잘 풀리는데 그거 하나 겪고 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나는 분이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만 할 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고난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홍익숙 권사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해서는 순간에 불과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해서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묵상하죠. 내가 당하는 슬픔과 처지와 처량함과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왜 이렇게 억울한 건가? 난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 왜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런데 홍익숙 권사님이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건 고통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뼈가 온전하지 못해서 느끼는 이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었죠. 영원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하루 속에 당하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불과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영광, 아름다운 자여, 오늘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 고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고난당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려움 당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죠. 아프고 눈물 나죠. 이해되지 않죠.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영광을 보십시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극히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아왔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런 당연한 고난, 당연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십시다. 억울하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왜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데 힘드냐고 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십시다. 아름답다. 넌 진짜 아름답네. 고난을 견뎌가는 너는 진짜네. 고난 속에서 이렇게 나를 따라가는 속에 너는 생명이 있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랬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기 동족에게 고난받는데 바울은 그곳을 떠나왔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자녀임을 증명해내고 있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개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맞아요. 틀린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회개해 보셨습니까? 마음을 찢는 진짜 회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회개 없이 구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그것이 징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에 느껴지는, 당하게 되는, 아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고난, 그 자리로 여러분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